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1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1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의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고 그핫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성읍을 받았으며 이사갈 지파의 자손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더라.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받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에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 그 가족들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촌락들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요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얏딜과 그 목초지와 에스드모아와 그 목초지와 홀론과 그 목초지와 드빌과 그 목초지와 아인과 그 목초지와 유다와 그 목초지와 베세메스와 그 목초지이니 이 두 지파에서 9성읍을 내었고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기브온과 그 목초지와 게바와 그 목초지와 아나돗과 그 목초지와 알몬과 그 목초지 곧 네 성읍을 내었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 아론 자손의 성읍은 모두 13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아멘.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마무리되면서 도피성을 배정하는 이야기를 20장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21장에서는 레위 지파들의 거주할 성읍과 그리고 가축들을 위한 목초지 분배가 기술되어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치르고 성막을 운반하고 또 돌보는 일들을 했습니다. 또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도록 하는 특별한 역할과 의무를 부여받은 지파였습니다. 나머지 11지파들이 땅을 분배받는 동안 레위 지파는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기다려야 했고 사실은 그들에게는 다른 지파들과 같이 땅이 분배되지는 않았습니다. 원래 이 레위 지파의 조상 그러니까 야곱의 세 번째 아들이었던 레위는 둘째 아들 바로 손위 형이었던 시므온과 함께 아버지 야곱에게 저주와 같은 유언을 받았었습니다. 폭력과 피로 얼룩졌던 그 시므온과 레위의 혈기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출애굽 시절 광야에서 이 아론의 그 금송아지 사건 때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의 배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실행에 옮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일을 여호와께 헌신하여라고 인정합니다. 야곱의 유언대로 시므온과 레위의 후손들은 이스라엘 안으로 그냥 흩어져 버립니다. 시므온은 나중에 유다 지파에 흡수되어 버리지만 레위 지파는 레위인들을 위한 성제도를 통해서 좀 실현이 됩니다. 야곱에게는 저주를 받았지만 그들이 여호와께 헌신하여 새로운 명예로 그들의 삶들이 회복된 것이죠.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지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의 흩어짐은 땅을 얻지 못함이 아니라 그런 어떤 심판보다는 매우 명예로운 일로서 모든 이스라엘 각 지파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순종하는 것이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을 보여주는 그런 지파로서 흩어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레위 지파들의 분배된 성읍과 목초지들에 대한 소개인데요. 1절입니다. 그때에 이제 도피성 배정이 끝나고 나서요, 레위 사람들의 족장들이 나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 앞에 나옵니다.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민수기 35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좀 상기시키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주할 성읍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다 라고 말이죠. 레위인에게 성과 그 주변의 들들을 주어서 그 성에서 살게 하고 또 그 들에서는 각축들을 기르도록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각 지파들이 내어줘야 되는 성은 레위인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었고 레위인들도 살게 해주는 것이었지만, 주변 목초지를 주라고 하는 것은 꽤 구체적으로 민수기에는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 입장에서는 경제 활동에 대해서도 또 그 땅을 보호하고 돌보는 데 있어서도 그 성뿐 아니라 그 주변에 중요한 그 목초지들을, 성 주변에 있는 그런 좋은 목초지들을 주라고 하는 것은 꽤 상당한 손해였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쉽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하나님께서는 그걸 내 손으로 감당하게 하실 때가 있지요. 21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꼽으라고 한다면 주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러 번 등장합니다. 이스라엘도 사실 제비 뽑기를 통해서 그 땅들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주님이 먹이셨고 주님이 주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신 것들이죠. 하지만 그 받은 것들 중에 레위 지파 사람들을 그 성에 살게 하는 것,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 주변에 가장 가까운 그들이 오가기에도 또 돌보기에도 또 목초를 통하여 그들이 가축들을 치는 데 있어서도 주변 노른자 땅을 내어주라 하시는 명령을 순종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후히 주시는 주님의 손과 같이 하라 하십니다. 레위인들의 존재는 땅이 없으니 그저 구제받아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 이스라엘 지파 안에 그들이 존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종하는 삶을 그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가르침으로 항상 이스라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심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귀한 사역과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 나누고 주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받은 것들로 인해 감사하고 기뻐할 수는 있지만 다 주님의 것이니 내어주라 하시는 명령으로 나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은 늘 마음에 걸립니다. 사실 이스라엘 각 지파 지도자들은 민수기 명령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가 나와서 정중히 요청하기 전까지 그들은 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주 노래한 것처럼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사실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중요한 마음을 내어드린다라고 노래하고 고백하곤 하지만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나를 먹이시고 채우신다고 하는 사실들을 주는 것으로 증명하고 나누는 것으로 보여주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히 시작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으니 주라. 사실은 우리가 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그 구체적인 기술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핫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고, 레위인들도 다른 지파와 같이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21장 내내 레위 지파들의 땅 분배 이야기이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 19절까지의 내용은 그핫 자손들을 위한 구체적인 설명들입니다. 그 중에 4절에 눈에 띄는 것은 이것입니다.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에게 유다 지파, 시므온 지파, 베냐민 지파 중에서 열세 성읍을 내어준 것입니다. 이 유다, 시므온, 베냐민 지파들은 예루살렘 그리고 베들레헴, 헤브론을 포함한 유대의 그 가장 핵심적이고 유다 땅의 중심적인 지역들입니다. 이 땅에서 그들의 중요한 땅들을 내어주는 것 또한 쉽지 않았겠으나 성경은 우리에게 좀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예루살렘 성전을 앞으로 짓게 될 것이고 그 예루살렘 성전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아론의 제사장 지파 자손들에게 그 주변의 땅들을 주는 것이 지리적으로 꽤 유리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것의 양이 아니라 받은 것의 양이 우리의 복의 양이라고만 생각하지 않고 사명의 양으로 여겨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사실 이 아론의 자손에게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열세 성읍이나 내어주는 이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 꽤 너무 비례상 너무 많은 성읍을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인구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성읍을 부여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많이 받는 게 당연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들은 그들이 받은 것 이상으로 그들의 사명을 감당해야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복, 우리가 받는 양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생각들로 연결시키곤 합니다. 때론 그것이 우리를 다른 사람들로부터 우월감이나 어떤 성취감으로 여기기도 하지만 그것은 어쩌면 우리를 하나님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에 대한 양으로 생각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런 중요한 사명으로 부르셨고 많은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이죠. 이 유다 지파, 시므온 지파, 베냐민 지파의 가장 중요한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내어주며 하나님은 이 유다 지파, 이 아론 지파의 자손들, 제사장들에게 명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삶과 너희의 존재를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그 성전과 그 성막들을 돌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목숨을 걸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이죠. 우리는 중요할수록 더 그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사명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후 계속 설명들을 이어가는데요. 5절입니다. 그앗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성읍을 받고 게르손 자손들은 13성읍을 또 받습니다. 그리고 무라리 자손들은 12성읍을 받습니다. 그앗 자손들 중에 아론 자손들을 제외하고 남은 자들이 이처럼 성읍들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레위의 장자는 게르손이었습니다. 그러나 먼저 말씀드린 대로 그앗 자손들 안에 제사장 그리고 그 성전을 앞으로 섬기게 될 자손들이 있기 때문에 본문은 그앗 자손을 먼저 앞에 두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이제 각 성읍들의 숫자가 아니라 성읍들의 이름들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눈에 띄는 사람을 또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에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 그앗 자손들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에 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기럇 아르바가 등장합니다. 아낙 자손들 고대의 어떤 용사 거인들이라고 불렸고요. 산지에 있었던 헤브론입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갈렙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이 땅을 주시도록 요청했고 그 땅을 아마 정복하고 또 그 땅 가운데
자신의 지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땅들로 일구어 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땅에 지금 레위 자손 중 첫 번째 뽑힌 그앗 자손들을 주고 있습니다. 이 갈렙의 신앙과 또 그 마음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고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생각들은 우리로 하여금 이웃들과 형제자매들과 나눌 수 없는 것이 없다는 것을 갈렙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가 어렵고 힘든 중에 감당하여 얻어낸 헤브론 땅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싸워가야 될 싸움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장 먼저 하나님께 또 뽑힘을 받게 되고 그렇게 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란 주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시므온과 함께 그 야곱의 시대에 폭력과 또 피와 또 복수로서 야곱의 지파를 위기에 처하게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그 저주가 오히려 복으로 그들 안에 바뀌어지게 되고 이 레위 지파가 그렇게 복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각 지파로 흩어져 존재하게 됨으로써 모든 지파 안에 또 하나님의 복으로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보여줍니다. 레위인들은 그들 각 가진 땅이 없기 때문에 11조나 그 공개들을 통하여 먹고 살아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당연시 여기지 않았고 그들 또한 목초지를 통하여 일을 하였고 가르침과 제사뿐 아니라 그들의 존재하는 방식 그 자체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사람들이었고 부름받은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보여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레위 지파를 각 지파 안에 어떻게 드리고 하나님 명령 앞에서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들을 선택하게 되므로 그들의 삶의 중심이 무엇인지 여호수아서 내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승리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그분께 순종하며 그분을 예배하며 그분의 뜻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땅 분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레위인이 그 성읍과 목초지들을 분배받는 장면을 살펴봅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삶에도 주님이 허락하셨고 부어주신 복들이 가득합니다. 물론 그 복이 우리를 완전히 만들기보다 또 살아가야 될 사명을 허락하고 또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요청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복을 많이 받았다고 기뻐했고 즐거워했던 때도 있지만 동시에 그 사명으로 인하여 고민하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또 주라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 그분이 주인이 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며 그 뜻 안에 살아가는 삶의 실제인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 지파들의 삶을 통하여 그 역전된 복으로 그들의 삶 구석구석에서 자신들뿐만 아니라 모든 지파 안에 우리 또한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부름받은 모든 삶의 현장 안에서 그 거룩한 제사장으로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그분을 예배하고 순종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나타내고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삶의 기업 되시고 분기 되시며 우리의 재산 되시고 전부 되시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가진 땅이 없어도 분깃이 없어도 부름받은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레위 지파와 같이 이 땅에 구별된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렵게 허락되었고 또 그 싸움이 남아있는 전쟁터와 같은 일상이지만 그 삶 한가운데에서 주님 허락하시고 요청하시는 대로 주라 하시는 그곳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고 더하시고 은혜 주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가지 기도하고 주님께 더 나아가도록 할 텐데요. 먼저는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레위 지파와 같이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나머지 11지파들이 모든 땅들을 얻고 분배되는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허락되어진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으로 바꾸시는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 안에 기도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제목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이 오랜 기다림 끝에 응답하시고 은혜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교회와 우리 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잘 보이지 않고 다른 지파들의 성읍을 일부 넘겨받아 살아야 하고 그 근처에서 우리 일하며 살아야 되는, 어쩌면 그들의 이름을 내걸거나 레위 지파에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레위 지파처럼 때로는 우리가 잘 보이지 않고 작아 보일지라도 하나님 그 계획 안에서 우리가 각 부름받은 모든 삶의 현장 안에 하나님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순종하며 예배하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를 그렇게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우리 교회와 이 나라를 복되게 하시도록 같이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기도로 더 깊이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